계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받기에 앞당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앞당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열망들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마음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열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보좌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난 주보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아멘. 나의 품을 뜬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를 친근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아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서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일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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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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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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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할 수 있다.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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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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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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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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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다음 세대에 이끄실 하나님의 그 신행함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같이 함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차렷 인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그동안의 청년부 생활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저한테 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청년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한 두 청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예림 청년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있는 22살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약함을 드러내어 주님께서 강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길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5개월 동안 비전교회에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회개 기도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깨닫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저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 당연하듯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진 후로 그 전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온 후에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기쁨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나의 녹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올라갈 때마다 고백하기 전보다 더 큰 악영향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요. 혹시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제가 한 번이라도 생각난다면 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잘 흘러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 또한 큰 교만이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다른 영혼에게 상처만 준다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 왔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그분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나의 부족함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곳에 왔을 때 기도조차도 안 됐어요. 기도를 하려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잘못된 모습만 생각나고 속상하고 화도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나온 것만으로도 되게 벅차고 기쁨을 느끼며 감사 기도를 드렸었어요. 이 기도만으로 하나님과 조금은 소통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쁨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의 시선이었어요. 나의 시선이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에만 있었구나 라며 내가 보는 중심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 고백인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최근에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사랑한다는 걸 행위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또한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내가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고 내가 만든 율법에 갇혀 신앙생활이 다 헛되었다는 정죄 속에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귀를 막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구나 라고 느끼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주시는 깨달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느끼는 시간들이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했고 이런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이 되는 마병욱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계획하신가 또 지금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는 예전에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예수비전교회 3년의 시기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음 상태가 그리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안해서인지 저는 어디를 가서도 정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고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아니하였고 삶에 대한 목적, 소망, 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비전교회 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전혀 없고 삶에 대한 분노 속에 살던 나에게, 그렇게 낮아진 마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던 나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에게 이런 큰 약속을 왜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졌고 또 거기에 성도님들의 사랑까지 더해져서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고 또 정말 그 3년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선물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지금 2019년 저에게 그때와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약속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2019년은 제 신앙생활과 더불어 저희 미래에 대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없었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시기에 살며 분노를 품며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신앙의 길에 들어온 것은 정말 제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앞으로 더 깊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과거에서 매이면서 제 자신을 가두는 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신앙 성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유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연도 이것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나를 공황 상태로 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나를 숨게 하고 감추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18년도 교회를 도망가려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부목사님과 또 회장님 또 교회 사모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2019년도 학생회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인 줄만 알고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셀 교사를 넣으셔서 그때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을 깨고 싶어서 교사의 자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지만 제 이 틀을 깨도록 계속 실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강구할 것입니다. 이 틀과 어른아이의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내 자신을 깨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지금 학교 휴학을 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제 마음에 과거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실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셀과 학생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될 때 저희 엄마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의 저주와 모든 막힘이 끊어지고 서로 주님 안에서 시너지가 되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자 여호수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얼른 회복시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건 간증에 적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아빠를 또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네,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기억나실 때마다 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친구랑 많이 싸우고 또 아동부 때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때 저랑 같이 해주신 또 송명숙 권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 학생부가 갔을 때 그 준균이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욱이가 한 2시간 전부터 돌아오기 2시간 전부터 자기 내일 간증해야 된다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놀이기구를 타는 와중에도 푸른라이드를 타면서도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이러고 있었다고 네. 그런 간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 본문이 너무 작네요. PPT에 나와 있는 본문이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이쪽에 있는데요. 사랑스러우시죠? 네. 사실 제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는 학생부 아이들 사랑스러우시죠? 이랬었는데요. 네. 또 얘들만의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네, 사랑스럽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는데 처음에 그 한 몸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네,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좀 눈물을 참는 청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런 찬양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가 한 가지 추구해왔던 저희 청년부가 한 가지 추구해왔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건강해지자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맡아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우리 좀 건강해지자. 건강해지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도 그리고 1년의 주제도 시너지라는 주제로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 옆 사람과 함께 하게 되고 그 함께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단순히 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힘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1청년들과 우리 2청년들 모두가 그 에너지를 함께 누리게 되면 우리 비전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와 부흥의 시너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제가 좀 묵상하고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청년이 뭘까요? 청년이 뭘까요? 하나님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청소년과 청년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청소년은 청년과 청년 사이에 작은 소자 하나 들어가서 작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네, 청자는요 푸를 청 잘 아시죠? 네, 푸른 청년들이라는 뜻이
푸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자라 보이십니까? 네,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요. 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좀 고집도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단순하게 청년에는요, 이 청자에는 푸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르다, 그리고 젊다, 그리고 고요하다, 잠잠하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요, 애들이 말 안 하는 게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속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고 친구들과는 그래도 같은 고민이니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고요한 고민을 속으로 다 녹여내고, 부모님이 볼 땐 너 왜 말도 안 하니, 너 왜 나랑 답답하게 대화도 안 하니, 이럴 수 있겠지만 또 친구들과는 대화가 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구분하지 마시고, 이 청년들도 똑같이 그 청소년 그리고 청년입니다. 작지만 않고 크다 뿐이지 이 아이들도 똑같은 청소년과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관심. 네, 청년들 보시면 잘 지냈냐, 건강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인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청년과 장년, 장년은 청년과 장년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다 큰 소나무라는 것입니다. 다 큰 소나무. 어른 소나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청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좋은 양분을 전달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결혼 언제 하냐, 군대 언제 가냐, 취업은 됐냐, 어디 됐냐, 됐다고 하면 저 취업 됐어요. 그럼 어디 됐냐, 그럼 어디 됐어요, 그러면 얼마 받냐,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취업이 그렇잖아요. 뭐 많이 받아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사회초년생인데, 그죠? 그리고 결혼 언제 하냐, 남자친구 있으면 무조건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시고, 여자친구 있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시고, 이게 사실 관심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요, 목사 언제 되냐 몰라요. 신학교 몇 년 다녀야 되냐, 7년이요. 너 7년 넘지 않았냐, 몰라요. 언젠가 되겠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관심은 기다림과, 그리고 청년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과,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공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사실 밖에 나가면 많이 힘들거든요. 지쳐 돌아왔을 때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청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줬던 그 아버지처럼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 세대들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가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제가 신조어, 여러분 신조어라고 아십니까? 네, 제가 띄었는데요. 네, 자 보시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청년들과 소통이 됩니다. 네. 자, 제 나름대로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 건데. 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댕댕이 뭘까요? 댕댕이. 우리 어린 친구들 하지 마시고 어른들만. 댕댕이 뭘까요? 네. 댕댕이는요, 저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라고 합니다. 왜 댕댕이가 강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멍멍이죠, 멍멍이. 근데 멍멍이가 왜 멍멍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댕댕이랑 멍멍이랑 무슨 차이죠? 네.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디귿에다가 이 어를 막으면 멍멍이가 된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인싸 뭔지 아십니까? 인싸? 네, 인싸는요 인사이더라고 합니다. 네, 그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 네, 아싸는 뭐죠? 아웃사이더. 네. 그래서 바깥에서 놔두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은 핵을 붙여서 네, 핵 인싸라고 하고요. 네. 아는 뭐 대부분 요즘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제 2층 카페 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이 마상은 뭔가요? 마상. 네, 말 타는 건가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마상 뭘까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좀 조용히 하시고. 네. 마상. 네. 마음이 상했다. 네. 마음이 상했대요. 네. 자녀들이요 말 안 듣게 하면요 속상하게 하면 그러세요. 야, 나 엄마 너 때문에 마상이다. 네, 이러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마상입니다. 그럼 자녀가 이럴 겁니다.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엄근진. 네, 누구 이름일까요? 네, 엄시성을 가진. 네. 네, 아닙니다. 엄근진 뭘까요? 뭐야? 제가 지금 외웠는데 헷갈렸어요. 아니,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예요. 누가 그 엄마의 이래가지고 엄마의 아니에요. 엄마의 근엄 아니에요. 네. 엄마의 근심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근심 진라면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아니 엄격 근엄 진지. 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헷갈려. 이거 맞춰보세요. 롬곡 눈물이에요? 맞아요. 눈물. 왜 눈물인지 모르시죠? 이거 뒤집어야 된대요. 이게 눈물. 저는 이거 사실 100번도 넘게 봤는데 롬곡이 뭘까? 롬곡 골짜기? 로마서랑 골짜기 합쳤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건 아시죠? 갑분싸. 예. 막 이상한 농담 던지고 막 분위기 파악 못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네. 갑분싸입니다. 네. 이거 이거 아세요? 롬곡 옵높. 네. 롬곡 옵높.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 눈물 앞에 옵높이 붙은 거 이 똑같이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 풍, 눈물. 예, 이거예요. 결국엔 제가 마지막에 쓴 건 뭐냐면요. 이 별다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별걸 다 줄이네. 예, 결국에는 별걸 다 줄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신조어. 네. 아이들과 소통이 되신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하시면요.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2019 신조어 치시면요. 한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봐도 뭐 외우지도 못하고요. 막 이상한 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카톡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카톡 세대가 아니어서 카톡 세대긴 하지만 제가 손가락이 두꺼워서 쟤는 잘못 보내요. 몇몇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뭐 카톡이 오시거나 성도님도 오시면 주로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청년들이 막 수많은 메시지 보내도요 이모티콘 하나 보내요. 뭐 하트 하나 보내고 이렇게 막 보내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줄이고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창조해내잖아요. 근데 막 이해도 안 되고 답답했지만 결국에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청년들이 있어요. 병옥이 보세요. 독특하죠. 네. 독특한데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너 옷이 왜 그러니 이런 게 멋있는데 야 너 안 춥냐? 한겨울에 반팔 입고 안 춥냐? 이게 아니고 건강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개성 있네. 네. 교회 예배 시간에 추리닝 입고 다니면요 언젠간 네가 청바지도 입고 올 거라고 나 믿는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니? 막 이렇게 해서 옷 사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과 인정을 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요 청년들이 막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하는 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발밖에 안 합니다. 괜찮아.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겁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교회 당분간 안 나와도 괜찮아. 안 돼. 안 나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자기들끼리 뭔가 싸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꼭 이 하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없다고요? 그 아이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냥 막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하면서도 다른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청년들도 결국엔 언젠가는 이런 신조어를 못 알아볼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간 얘네들도 이 청년들도 늙습니다. 늙어서 나중에 못 쳐다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요즘 애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청년들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합니다. 마음이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수고는 끝이 없도다. 삶을 함께할 가족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자 하여도 결국에는 뭐가 없다? 아무도 없다는, 헛된 곳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기본이던 형제들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명이면 족하다는, 이제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강의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부족하고 대학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이런 혼자 남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이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감정들, 외롭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면서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외로움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한 외로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이 청년들은 동시에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는데 혼자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땐 즐거운데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나는 정작 행복하지 않은, 오늘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외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청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좀 더 확장하면 아버지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나온 홀로 남은 어머니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향하여서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그 외로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행복합니까? 행복을 말하면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무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좀 볼까요? 동무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북한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요? 동무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죠? 네. 사투리까지 쓰지 마시고요. 네, 충분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는요 끝이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쳇바퀴과 같아요. 근데 이런 수고는요 혼자만 하는 수고는 결국에는 불행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고를 둘이서 하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수고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하는 수고에는 상이 있고 또 그리고 한 명이 넘어지면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혼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혼자 두지 마시고요. 내 삶을 혼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항상 예수님도 계시지만 나와 삶을 함께하는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단 행복의 조건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이 땅에 동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 조금은 모순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동무 하나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가는 사람과 한 명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기에, 그 부귀 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외로운 삶을, 그 외로운 인생을 함께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외롭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취업도 안 되고요, 대학도 변변치 않고요,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고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힘든 길 걸어가면서 마음에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무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의 동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한 몸이 되어주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추위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물론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너지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인데요. 그렇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쳐지면, 10사람이 모여지면 이 청년회는 또 우리 이 시너지가,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은 쉬고요, 제가 쉬니까 쉬고요, 화요일은 그냥 넘어가고 수요일부터 모입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청년부 성경 공부, 성품학교 이러면서 모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철예배 모이고요, 토요일은 토요예배 드립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립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빼고는요,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로 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안에서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빗대어서 저는 삼겹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겹줄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풀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삼겹줄 되어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도 풀리지 않는 삼겹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삼겹줄은 단지 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밧줄이 소방관에게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밧줄이 범죄자의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굳건히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만 가도, 근처에만 가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놀라운 생명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겹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서 잘 된다고 하면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동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장년부까지 전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비전교회라는 삼겹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삼겹줄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의 외로움을, 우리 청년들의 삶의 그 고독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삼겹줄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삼겹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